7절 말씀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유익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자면, 꼭 필요한 거 하나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66권 각 권이 있지만 그 성경 각 권마다 전체적인 윤곽, 그 틀거리, 우리가 뭐 개요라고도 할 수 있고 줄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전체적인 틀을 좀 갖고 그 머릿속에 그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죠. 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말씀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요 몇 장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성경 딱 어떤 성경을 떠올릴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창세기 같은 경우에 1장부터 50장까지 쭉 긴 성경이 이어지지만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개의 인물, 4개의 사건과 4개의 인물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훨씬 더 창세기를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겠죠. 창세기 맨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게 되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바벨탑을 이제 점점 쌓게 되는 이런 사건.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의 사건으로 창세기를 기억하시면 창세기 앞에 그 원시 역사 혹은 원 역사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미 공부도 해봤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맨 먼저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0장에는 요셉이 이제 나오게 되고 출애굽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개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창세기를 보는데 훨씬 유익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틀을 갖는 게 중요한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오늘 화면 한번 보실까요? 좀 글씨가 작아가지고 좀 보시기 어렵겠죠. 요한계시록 한번 전체적으로 주보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시면 보시면서 한번 틀을 한번 잡아보세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전개되어 있는데 1장 부분은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몇 주 동안 아마 나가게 될 그 7교회,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7교회 편지를 이제 쓰잖아요. 오늘 처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들이 이야기가 2장부터 3장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2장과 3장의 그 도미티안 박해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4장과 5장은 그 비슷한 시간에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4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5장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가장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6장부터 16장까지예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7이라는 숫자에 빗대어서 가장 완벽한 7개의 인, 그리고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적,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이 전개가 되는 게 6장부터 16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이 제일 좀 난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같이 풀어볼 거지만 여기를 좀 잘 염두에서 보시는 게 또 유익하겠죠. 6장부터 16장까지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표적, 7대적 이렇게 진행이 되고,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외우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요 윤곽을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면 지금 말씀이 지금 몇 장 여기 부분이니까 아마 지금은 요 내용일 거야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렵거나 두렵거나 이런 성경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런 선입견,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들여보지 않고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우리 시편 같은 경우, 잠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말씀 좋지만 읽기 편하고 와닿는 게 읽으면 쏙쏙 들어오니까 읽기 편한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이거 내가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지? 위험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염려도 있고 막 이래서 자주 접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좀 강조를 드릴까 요 윤곽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장은 서로, 2장, 3장은 이때 당시 7교회,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인데 4장은 하나님 중심, 5장은 예수님 중심, 그리고 6장부터 16장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고 여긴 4개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 7개의 7개의 나팔, 7개의 그 표적, 그리고 7개의 대적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 그것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0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이 윤곽을 잘 갖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러면 오늘 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7교회가 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로 교회가 편지가 기록되는가 불과 멀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마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교회들이 상징하는 게 그 교회들의 시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들도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맞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도 있고 오늘 보여 에베소 교회의 특징도 있고 서머나 교회의 특징도 있고 두아들의 교회의 특징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의 특징이 그때 그 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나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에베소 교회의 특징도 있고 서머나 교회의 특징도 있고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대적으로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빠질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왜 이렇게 성경이 전달됐는가 되게 쉬워요.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지도 한번 보시기 지도. 넘겨보시면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가운데가 여기 반모섬 보셨죠? 아주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가 가장 큰 항구 이때 당시에 에베소는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 항구 수준이 꽤 큰 지금 오늘날 우리 강릉시보다 조금 더 큰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꽤 큰 도시란 말이에요. 이 소아시아 이쪽 지금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서 꽤 그 중심지 역할을 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 환상과 계시 가운데 뭐 성경을 계시를 이제 적는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우편물을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보내야 되는 곳이 기항지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로 편지가 가요. 그 다음에 서문화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버가모가 있고 오른쪽으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나오는 게 이게 이때 당시 우편 통로였어요. 우편물이 전달되는 그 길과 같은 곳이었어요. 우편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편지를 보내다가 빌라델피아로 가고 다시 뭐 서문화로 가고 버가모로 가고 라오디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미 에베소에서 사역도 했고 그리고 반모섬을 다시 이제 도미티안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루트를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로 먼저 보내고 그다음 서문화로 보내고 버가모로 보내고 이렇게 돌려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회랑 같이 공동체가 누가 읽어주고 그걸 사람들이 다 듣는 게 그때 당시에 예배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쇄할 수가 없고 다 양피지에 기록되거나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다 돌려서 읽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루트대로 진행이 돼서 편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 어떤 영적인 뜻이 있고 이거는 물론 뜻이 있는 거 존중하지만 그게 주류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고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큰 뜻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편지가 도달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편지가 진행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른 건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에베소 도시에 이 왼쪽에 이제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 있고 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막강했었잖아요. 뭐 전역으로 쫙 다 퍼진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로마 전역에 이제 그 도시들마다 도시가 좀 크면은 그 도시를 지켜주는 신, 우리 도시의 주신 이런 신들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유명한 주신이 있었던 거 아시죠? 무슨 신이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도 크다 무슨 신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단 말이죠. 크다 아데미 여신, 아데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데미가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잖아요. 예, 아르키메데스 말고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고 그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 하죠. 다이애나.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던 곳이었고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해 여기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그 운동장 규모 정도 될 만한 아데미 성전이 있었어요. 신상 성전이 높이가 한 18m까지 돼요. 그리고 길이는 한 132m 정도 돼요. 폭은 1078m 정도 된다고 문헌에 나와 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건 그 정도는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런 건데 교회를 이 정도로 줘도 엄청나게 대형 교회죠. 큰 교회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제사하고 말이 좋아서 신상 숭배지. 이 아데미는 특히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강구 도시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성 사제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게 창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공식적인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해도 이게 나 오늘 제사 드리고 왔어 이렇게 용인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아주 퇴역하고 폐락한 그런 도시가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단 말이죠. 한국 도시들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했었고 가장 긴 시간 사역을 했었고 전도여행 동안에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그 정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한 아볼로가 또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맡겼던 곳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또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꽤 오랜 동안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많이 칭찬을 하세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으로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 보시면 이건 정말 지금 이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머릿속에 꼭 염두하고 이 요한계시록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핍박, 그 환란기가 박해 가운데 도미티안 핍박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칭찬할 게 많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막 생각할 때 있는데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단 말이죠. 이 도시 자체가 죄악으로 풍만해져 있는 정말 죄악이 관영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헌신이 많아졌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행위와 수고에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니골라당 나오잖아요. 니골라당 설명을 좀 오늘 길게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마다 도시마다 가장 많이 유행했던 철학적인 사조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나스티시즘, 그노시스라고도 하는데 히라보로는 이 영지주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되게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은 되게 하등한 것이다. 보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있는 것 때문에 거기 휘둘릴 필요 없고 우리는 고상한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였는데 니골라당이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것을 찾아가는 건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보이는 행실도 상당히 난잡해지거나 쾌락주의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보이는 것을 하대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처해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교 다녔을 때 공부했을 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스콜라 학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학파. 영지주의가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질이 되고 좀 안 좋은 패단들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니골라당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지키려고 했었고 정말 열심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칭찬받는 교회에 딱 하나 주님께서 딱 하나 이거 하나는 너 잘못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책망하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하나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문제가 없었어요. 딱 하나 잘못한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졌어요. 첫사랑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없는데 교회가 잘 운영이 돼요. 교회가 잘 돌아가요. 예배도 잘 드려요. 선교도 잘해요. 교회 교제도 잘해요. 서로를 염려하고 격려하는 것도 잘해요. 어쩌면 이게 슬픈 일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식었는데 없어졌는데 우리 저 교회 참 잘해 좋아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기 예수님은 없어요. 주님은 없어요. 저 교회 힘 있어. 저 교회 누가 다닌데 저 교회 꽤 모인데 저 교회 꽤 어떤 유력한 사람이 다닌데 그런 그림자들 같은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첫사랑에 대해서 무덤덤해져도 제가 그래서 같이 나가면서 울컥했는데 어제도 울고 한 주, 두 주 보통 제가 한 2주 전에 초안을 잡고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있잖아요. 저는 그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교회를 이렇게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녔지 뭐 제가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다녀본 거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학교 3학년 저희 때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청소년 연합집회 같은 걸 이제 뭐 그때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뭐 연합집회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천 부평이라는 쪽에 이제 교회에 있었고 서울에서 이제 연합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 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방학 때마다 이런 거에 절대 이제 안 가는 그 생각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뺀질뺀질하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막 추정식품 같은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은 기도원 같은 거 가끔 나오면은 이상한 모습들 나오고 그래서 지나간 것 같지만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저건 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절대로 막 그런 데 가려고 하면 그냥 피하고 막 안 가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 회장을 맡았었거든요. 3학년 때. 그러니까 네가 안 가면 어떻게 막 선생님들부터 이제 목사님까지 막 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막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듯이 이제 갔어요. 가기 싫은데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면서 막 그래 열심히 해 잘해 막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지금 선한목자교회인데 저기 성남으로 이사간 그 전에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제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제 그때 기억에도 한 500~600명은 모였던 것 같아요. 꽤 그 공간에 꽤 많이 그 지하 같지도 않게 이제 잘 꾸며놨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부터 이제 선배님들 막 후배들 다 예배드리러 가라고 중고등부 연합실에니까 가라고 막 이제 부추기고 하면서 잘 정리가 다 됐으니까 저는 이제 용기를 내서 친구들한테 2명 정도 더 섭외를 해서 우리는 여기 뒤에 앉아 있다가 좀 중간에 기도할 때 우리 나가자. 그래서 그런 장깨를 막 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준비를 해놓으시고 앞에 빈자리 3자리를 딱 예비해 주셨어요. 그렇게 앞에 찬양도 하신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뒤에 3명 여기 비었어 여기 얼떨결에 막 끌려서 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만났죠. 만나서 갈 때는 입이 삐쭉 나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교회 버스 안에서
이제 기타 들고 찬양인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예수님 찬양하고. 근데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도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이제 학교 가잖아요. 오전 수업만 하고 이제 토요일 날만 이제 근무하고 주 6일째였으니까 보통 이제 금요 철야가 그때는 진짜 철야했잖아요. 한 3시, 4시까지도 뭐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12시 정도 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뭐 국수 같은 거 삶아 먹고 이제 기도하고 막 이랬을 때 새벽에 한 6시쯤 돼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학교 가면은 제가 부평에서 이제 인천 남부 쪽으로 가면은 버스를 거의 타고 가면 학교에 지켜주시는 그 우리 예전에 수리 아저씨라고 했던 그런 분들 거의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가 와서 막 깨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좀 들어가고 싶어요. 막 그러면 욕을 막 어떤 분은 막 바가지로 하세요. 진짜로 막 네가 지금 정신 있냐고 지금 새벽에 잠도 못 자게 하고 왜 날 괴롭히냐고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그러면서 가서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모습들, 그랬던 상황들. 근데 왜 하나님이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를 그때 모습들을 왜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계속 보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까? 너 첫사랑이 어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제가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마음 울컥하고 막 다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첫눈에. 언제인지 까마득해 질 수도 있지만 그때가 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없으신 분은 속히 만나시길 바라고요. 그 사랑, 그 예수님이란 말씀만 들어도 그 단어만 들어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랬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없으면 있으셔야 돼요. 꼭 있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그 생명 주신 예수님. 참 잘하는 교회,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봐도 저 교회 정말 훌륭해.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저 교회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을 정말 반듯하게 잘해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이게 5절 상반절 보시면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 버렸으면은 그걸 찾아오거나 주워오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어디서 버렸는지 기억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거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문 나가서 예배당 문 나가서 누가 주차한 문제로 말 한마디 하면 그거를 다 쏟아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일들이 다 발견되고 막 만났을 때 그때는 순식간에 한번 다 오히려 옛날에 내 옛사람보다 더 음흉하고 더 막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첫사랑 정말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그거보다 수천 수만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정말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5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여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할까? 왜 행동을 가지라고 했을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물론 그때보단 지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더 많이 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더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는 하지만 그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그 마음 그래서 수반됐던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친절함이라든지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랬던 그 행위들 있잖아요.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막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넌 어떻게 미련하게 그럴 수가 있냐. 너만 그렇게 바보같이 하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바보예요. 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일이면 저 바보처럼 취급당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랬던 그 마음, 순전한 마음, 그걸 가지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거거든요.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길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지금 전할 말이 있는데 이 한마디만 좀 해줄래? 이 말 좀 해줄래? 네, 주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 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좀 말해주렴 하고 예레미야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하여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기억하는 거 너 내 백성에게 가서 좀 얘기해 줄래? 좀 이걸 전해 줄래?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청년의 때와 내 신혼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언제지? 얘기하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의 생활을 걸어갈 때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때가 신혼의 때 그 정말 푸릇푸릇한 청춘의 그 인애, 청춘의 때의 인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이렇게 즐거운 발걸음으로 광야의 40년을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우성거리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애굽에 갔을 때는 그 가마 옆에 그 고기 우리가 그냥 거저 없이 돈 없이 그냥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뷔페를 먹었는데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 모세를 한타는 하나님 엄마하고 나중에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금목을 운동해가지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보면 늘 언제나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대들듯이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정반대로 기억하신단 말이죠. 신혼의 사랑, 그 풋풋했던 청년의 그 인애, 청춘 때의 인애, 그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광야의 땅을 그렇지 거기는 사람이 살기가 참 척박하지 아유 거기 어떻게 살아 물도 없지 건조하지 경작이 되기를 해 거기 뭐가 있어 그늘도 없잖아 집도 없잖아 니들 떠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가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좋아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억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따랐기 때문에 물론 자원에서 기쁨으로 따르는 게 제일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내 신혼의 사랑 청년 때의 그 인애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성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언약궤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궤가 이제 이동하게 될 때가 딱 한 가지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구름이 움직이려고 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죠. 그리고 구름에 제일 먼저 이제 가서 언약궤 중심을 이제 맞추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행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나머지 네 방면으로 있었던 그 12지파는 자기들이 기거했던 그 텐트 같은 그런 뭐 장비들을 다 정리를 하겠죠. 세간살이들 다 애굽에서 갖고 왔던 세간들 다 정리하고 짐을 다 싸요. 짐보따리 싸고 난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성경에 사흘길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짐을 싸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 대략 보면은 한 2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민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짐을 풀고 다시 짐을 싸고 이랬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칭얼거리는 애기들도 있을 거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실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짐을 싸고 다시 풀고 다시 또 정비하고 이러는 게 쉬울까요? 행복한 즐거운 일일까요? 아유 소풍가듯이 막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우 왜 구름은 왜 지금 좀 쉴만한데 왜 지금 왜 움직여? 어저께 섰으면 좀 며칠 더 있다가지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좀 더 있지 왜 지금가? 막 이런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40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걸음이 되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그게 순탄하거나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 내 말 순종해줘서 고맙다.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다.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휴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나. 근데 우리가 그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듯이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 첫사랑을 생각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한두 세대 전만 해도요. 저 교회 다닐 때도 그런 기억이 나요. 젊은 세대 이런 분들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남편 집은 시대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눈치 보여요. 막 그때는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지만 대놓고 구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막 예배드리러 오려고 그러면 몇 번을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막 시아버지 눈치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준비했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치듯이 막 집에 가고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데 새벽에 무슨 아녀자가 어딜 다니냐고 막 이런 애 들러앉고 잠깐 왔다가 기도 막 하고 그렇게 하고 부뚜막에서 눈물 막 훔치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인간기도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불과 한두 세대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도들이 웬만큼 다 응답들이 됐어요. 교회만 가정들이 이렇게 뭐 2대 3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형편도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쪼들리는 분들도 있으면 대부분이 다 좋아졌단 말이죠. 삶도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첫 마음, 그 믿음이 옛날이어로 그냥 옛날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이렇게 그냥 던져놓듯이 떨어진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스스로를 그래서 되돌아봤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마음, 그 주님이 기억하셨던 저는 늘 언제나 주님을 대들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그걸 내가 신혼의 사랑으로 알고 청년의 그 청춘의 인애의 때로 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시 우리 안에 좀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행복이 이 안에 있는 것, 그게 날마다 샘솟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그 은혜, 에베소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길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아마 돌이켰던 것 같아요. 회개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5세기까지 보시면 431년에 에베소에서 아주 유명한 공의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칼케돈 회의, 에베소 회의, 이게 쭉쭉쭉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회의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라든지 어떤 성부성자 성령에 대한 삼일체의 교리라든지 이런 교회의 틀들이 많이 잡히게 돼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10세기가 되어서 교회가 사라져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 터전이 어디 찐 거라는 나오는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 아니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면 끝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순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해서 괜히 거듭피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목회가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이게 연륜이 더 오래될수록 시쳇말로 이렇게 구력이 좀 많아질수록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뭐 그럴 군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군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 우리 같이 품어야 되죠. 그죠? 품고 그 행위,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삶의 예배자로 몸부림치는 거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정말로 고맙구나, 너가 나를 알아줬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줬구나, 정말 기쁘다, 고맙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우리 함께 모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첫사랑의 은혜를, 그 순전했던 믿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했던,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순종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마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깨끗한 믿음,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보다 더욱 아름답고 뛰어난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복된 믿음의 길로만 기쁨으로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